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터넷 업그레이드 신청을 했는데요. 조만간 금방 되겠죠. 되는 대로 또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더 현장감 있게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힘써 애써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예약 방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 원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킬까 두렵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 안에서 정말 1000명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두 권사님 폐렴과 폐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슬의 모든 절차와 방법과 약품과 모든 것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의 보혈로 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온라인상에서도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라는 못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 줄 때 힘을 얻고 다 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새벽목상 16번째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네, 여호수아 23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걸 너희들을 봤다. 그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셔서 정말 적들을 몰아내고 땅들을 차지하게 해주었다. 이제 너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많은 또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어떤 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며 또한 영생의 복도 주시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봐라.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이 땅을 취하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정말 여호수아 용사는 용사입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뭐하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너희들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싸웠다면 아마 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더럽고 우상숭배 또한 사탄숭배 정말 심히 끔찍한 일들이 그 가나안에서부터 계속 그리스, 헬라, 로마 지금 이 시대까지 어둠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기에서 싸워서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됐으면 지금 세상은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선이 악을 능히 이기지 않았을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 여호수아 마지막의 내용들도 강하고 담대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하고 담대한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은 이긴 만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이겨야 얻는 거예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아에 자꾸 약한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걸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을 선포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난 외로워, 두려워, 우울해,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이거 한다고 더 나아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
칭찬을 안 해줘. 알아주지를 않아. 그러한 나의 이런 에고를 조금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1000명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능력, 한 사람이, 그것은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1000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격려해주지 않았어,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서, 그런 우리 연약한 소리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쫓아내고 누가 도와줘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1000명도 쫓아낸다. 여러분 내면의 가나안 7족속은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 무찔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자꾸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다 그 머리를 밟아버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원수가 무너지게 될 때 진정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 전쟁에 이기지 않고 여리고는 안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의 하늘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일들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300용사가 13만 명도 이기는 겁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를 연 것도 아니고 스피커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연설을 잘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능력 주신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뭐냐? 내가 삶이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도와주는 자 없고 위로하는 자 없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약해지는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슬럼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격려해 줘야 돼요. 사역자들도 격려해 줘야 돼요.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정말 기름 부음이 흘러가다가 사역자들도 힘 빠지면 기름 부음이 몸 약해지고 그러면 성도들도 그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꾸 격려해 줘서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내가 볼 때 부족한 것,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것도 졸업도 못하고 설교할 때 단어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아주 무식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 설교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을 고치려고 설교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버리십시오. 스펠링을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뭘 어떻게 저떻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찬양에도 은혜 받고 부족한 설교에도 은혜 받고 서로 안에 부족한 달란트 섬김에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전도하고 나가서 뭐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그냥 전한 말인데 이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고 힘이 된다 하고 뭐든지 오늘 수요예배 때 설교할 거지만 기름 부음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전부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을 그걸 믿었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칼과 창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선 그 청년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해요. 자꾸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뭐 네가 학벌이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언변도 있어야 된다, 뭐 재능도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 준비하다가 인생 허덕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에를 가까이 할수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명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뜨거울 때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 다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뭘 배웠습니까? 뭘 행정을 알고 뭔 조직을 알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막 가부장적으로 카리스마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래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시스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시스템과 지혜는 세상이 더 대단한 거거든요. 뭐 음향 시스템, 뭐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어떤 뭐 세상은 더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곳에 불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노인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 몇 명 없다 할지라도 어노인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흥이 사람의 수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역적인 조건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부흥된다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걸 증명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 가지려면 단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방패와 세상을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낙심하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세상 것이 없다고 그걸 갖춰야 된다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자꾸 우리는 위로를 받고 에고를 자극시켜 주기를 원해요. 내려놓으세요.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나마 조금 성품 훈련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근본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나 혼자도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 자신도 비참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처량하게 만들고 살아서 뭐하냐 하면 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추억을 가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초점은 세상에 뭐가 있냐 없냐, 세상이 나에게 유로하냐 하냐가 아니에요. 1000명을 쫓아내는 건 세상이 못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면 10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명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네요. 하나님께 상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어요. 성도 제1의 부르심도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요. 나는 게 의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끊어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가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괴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종교성으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의 결단으로 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낼수록 여러분은 실망이 클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지.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웃기고 있네. 응? 너 틀렸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게 달라요. 부모 앞에서는 주님, 부모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분 좋아하시죠.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서운해 하셔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일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앙이 클수록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랄수록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전도의 영을 주세요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드니리라. 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생사복의 주권인 자란 말이죠. 생명과 능력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성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결핍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결핍을 느끼면서 처량하다, 불쌍하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채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부해져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겠으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겠으며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널려있다고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려 하지 말고 그냥 결핍된 상태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두세요. 그리고선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냥 부족한 걸 가지고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에 소망 두지 말고 그런 거가 자꾸 신경이 쓰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결핍된 상태에 두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주님, 최고의 재테크는 주님입니다. 항상 이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결핍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당신은 지혜가 부족해. 당신은 뭐가 부족해 그래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걸 그렇지만 세상에다가 인정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하세요. 세상에서 그런다 하느라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세상에서는 당당하십시오. 그 앞에서 울지 말고 그 앞에서 막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이 지혜가 없다. 당신이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학벌이 없다.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권세 있는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당당하세요. 빽이 없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천군 천사와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세상의 그 결핍을 그대로 고백해요. 주님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막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최소의 10일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의 보혈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나 부족해요.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 나 부족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꾸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주님 자꾸 공허해집니다. 주님 영적인 상태가 어떨 때는 그냥 뭐 슬럼프를 넘어서 그냥 상실감마저 그냥 아무런 영적인 뭐 이러한 소망마저 생기지 않고 그냥 상실감만 있고 어느 때는 막 나태함이 있고 전혀 영적인 그런 자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내가 가장이지만 주님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지만 주님 부족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지금 이 힘든 시국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기도 더 못하고 있어요. 성경도 더 못 읽고 있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못난 자도 1000명,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막이 7길로 도망가도록 그 엄청난 군대도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당당하십시오. 그걸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 형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세상 앞에는 당당하십시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부족하다고. 결핍을 받아들일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픔도 받아들이고 질병도 받아들이고 연약함도 다 받아들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엉뚱한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많이 고백하세요. 주님이 궁일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구나. 너는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없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 거에 세상 것들이 뭐가 없다고 아버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귀만 기쁘게 할 뿐이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겸손하게 주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선순위의 부족함을 경건의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면을 항상 유지하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1000명도 쫓아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밑에 찬양 나올 때 힘써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